우리 지난 시간에 8, 9, 10장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8, 9, 10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히 하고요, 그리고서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은 정말 성전과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적인 성벽이 부서져서 자꾸 이방 사람들, 어떤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무너졌던 외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성벽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벽입니다.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입니다 하고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내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율법을 강론하고 백성들을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어가지고 막 그냥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막 통곡하려고 하니까 초막절이니까 일단 기뻐하고 초막절을 정말 초막절을 잘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생활해야 된다 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역시 털털하고 답답하니까 또 모여가지고 대회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맞추어서 10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제 말로만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인을 치겠다. 그래서 도장을 꽉 찍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사람의 명단이 10장에 나오죠. 10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오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인 백성들의 두목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남은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움직이 노래하는 자들, 느리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절교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으로 그들의 어떤 삶의 풍습에, 그들의 어떤 신앙에 물들지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안식일도 지키겠다, 안식일도 지키겠다, 이제 여러 가지, 또 빚도 탕감하겠다,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 약속하고 지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어떤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특별히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특별히 31절에 보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자원이 별로 없어요. 땅이 좁으니까. 그런데 생활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교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교역을 하면서
안식일 날에도 물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안식일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뭐 이 사람들이 맨날 오는 거 아니니까 안식일 날 안 살면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건 장사가 오게 되면 그날도 막 샀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계속 장사꾼들이 오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니까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설사 이방인들이 물건을 와서 팔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사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랑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줬냐 하면은 주일날 뭐 사먹는 거 절대 금지였잖아.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건 완전히 이제 금지 조항에서 사라진 것 같아. 그렇죠? 아마 우장로님도 옛날에 그러셨을걸? 그때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때 교회 아니었구나. 김동숙 장로님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사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 사먹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사먹다가 장로님이 나타났다. 걸리면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때 그랬잖아.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싹 다 사라지고 요즘에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선 나와가지고 근처 식당 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게 하등에 거리낌이 없는 어떤 이런 식의 풍조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과연 뭐가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스위스나 이런데 종교개혁 같은 거 했을 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어.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화들이 싹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시키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렇게 좀 신앙이 해이해져서 안식일날 물건 안 사면 이거 며칠 불편해지니까 막 안식일에 물건 사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뭐 나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물건 팔러 와도 사주질 말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것 아니겠냐. 막 이런 식으로 엄격한 어떤 안식일 준수운동, 또 거기에다가 7년마다 또 안식년, 안식일이 잘 안 지켜지면요 안식년은 더 안 지켜집니다. 특별히 요번에 여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요 31절에 나오는 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특별히 빚을 탕감하겠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특별히 여기 빚을 탕감하겠다는 것은 안식년에 이 채무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율법에는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에 안식년에 빚을 탕감하라는 명령은 없고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년에 이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독촉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는 뭐냐면 아예 안식년에 빚을 탕감하자는 거야. 이 얘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지금 이 느헤미야 때 성전 짓느라고 에스라 때 이전에도 성전 짓느라고 여러 가지 비용들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또 성벽 재건하느라고 비용 많이 들어갔고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니까 날마다 세금으로 띠끼고 그리고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꾸 침략해 와가지고 약탈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흉년에 뭐 이러면서 2중 3중으로 재난들이 겹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는 경우도 많아졌고, 근데 이것을 방치하다 보면은 정말 심각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들이 모든 각각의 개인들이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빚 독촉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면제를 하자. 근데 이거는 매년 안식년마다 빚을 면제하자라는 게 아니고 요번 안식년에만 면제하자고 하고는 특별한 어떤 요 규칙을 만든 것 같아요. 왜 매년 하지 왜 요번에만 면제하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매년 7년마다 만일에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한다면 빚을 꿔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7년 되면 뜯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7년마다 빚은 탕감되는 거다 그러면 그걸 악용해 가지고 맨날 6년쯤 됐을 때 그냥 빚을 왕창 져가지고 7년째 그냥 입싹 씻으면 끝인데, 그러면은 완전히 이건 사회 경제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이거 7년 되면 빚 못 받으니까 돈 안 꿔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빚을 갚을 건데, 지금 당장 며칠만 빚을 쓰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모두가 빚을 안 꿔주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며칠 때문에 인생 전체가 파산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탕감해 주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어떤 특별히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때이니까 이럴 때 있는 자들이 조금 출혈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에는 탕감으로 가자. 이거는 어찌 보면 대단한 결정입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밑바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각각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서로 통용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듯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이런 정말 엄청난 일도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들을 받아야 돼.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였으며, 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식, 그리고 우리는 노예로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이런 의식, 이런 의식이 있게 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누게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나 여기 미국교회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어려운 어떤 필요한 일이 딱 생겨났을 때 정말 제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또 32절에 보면은 또 무슨 얘기냐, 각각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백성들에게서 3분의 1씩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서 성전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이 결정은 사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아주 독특한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한 일입니다. 불가피한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독립국가가 아니야.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거든. 근데 과거에 솔로몬 때라든지 다윗 때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일 때는 이 왕들이 평소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왕실에 재정이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무슨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왕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정을 내어주어 가지고 성전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왕의 재정에서 충당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닙니까? 그러면 뭐 페르시아 총독이나 페르시아 왕이 성전에 뭐 필요한 일이 있다고 페르시아에서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까요? 안 해주지. 네. 물론 우리가 앞에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왕이 조서를 내려서 뭐 이 제목 같은 거 성벽 재건할 때 필요한 제목에 사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뭐 또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줘서 에스라나 뭐 느헤미야가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도록 해라. 물론 이렇게 조서를 써준 것이 있어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겠어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근데 이 성전을 이방인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전이 유지된다? 하나님의 집이 페르시아의 이교도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에 용납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야, 우리의 이 성전,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왜 우리가 이방의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의 재정을 쓰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지. 물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면 뭐 손해보고 내 것 내놔야 되는 어떤 출혈을 감수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냐. 기꺼이 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3분의 1씩을 성전세로 바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예는 출애굽기 30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20세 이상 된 모든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을 바쳤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때 상황은 뭐냐면 성막을 지을 때야.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은 성막을 짓는 지침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성막을 지으려면은 그것도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성막을 짓기 위한 특별 헌금을 모은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잖아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명을 얻은 거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속했다 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바친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됐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바쳐진 돈들은 뭘 한 거냐면 성막을 짓는 데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반세계를 바친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한 특별 헌금이었어.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한 특별 목적으로 바친 것이지 지속적인 성전 유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성전세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반세겔이니까 3분의 1세겔보다 많은 거지.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어떻게 되었냐? 이제 지속적인 성전 유지를 위해서 얼마씩을 바치기로 했냐? 3분의 1씩을 바치기로 한 거예요. 3분의 1세겔씩을. 그래가지고 3분의 1씩을 바치기로 했는데, 이 성전세 드리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로 얼마를 바치게 돼 있었냐면 3분의 1씩을 바치게 돼 있었어요. 아마도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서부터 이렇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냐?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는 뭐 진설병도 있어야 되고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 가루 같은 거, 또 무슨 또 이런 전제에 쓰기 위해서는 무슨 포도주나 이런 어떤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34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일도 있었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맨날 그 3번제가를 해서 저녁에 짐승 한 마리,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짐승 한 마리.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제물을 태우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의 넓이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6m, 6m, 6m에 이 땔감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소가스가 한 마리씩을 보통 하루에 2마리를 태우는 거니까 들어가는 이 땔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거기 34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각각 종족대로 정한 기간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여호와의 제단에 제단에 태우는 데다가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뭐 곳곳에 이방의 침략도 많고 우리가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잖아요. 그 황폐되었을 때 아마 많은 나무들도 불에 타고 이래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별로 없었나 보지. 그러다 보니 나무값도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재료를 뽑아서 순번을 정하고 종족대로 요도 기한까지 얼마큼씩 내, 얼마큼씩 내.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성전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거기에는 물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를 분담을 해가지고 이것을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유지되도록 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구역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만 달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유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런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이런 거 가르치는 거는 좀 부담이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 헌금 설교, 또 무슨 뭐 봉사, 헌신, 그리고 충성, 이런 거를 촉구하는 이런 설교. 참 이게 힘든 설교거든.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또 삐딱한 교인들은 맨날 헌금만 내라고, 맨날 충성하라고, 맨날 교회는 우리 거 뜯어가려고만 그러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입이 뻘쭘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또 그런 걸 또 말을 또 만들어 또 지들끼리. 그러니까 또 목사는 내가 뭐 그 돈 받아서 내 주머니에다 넣겠다는 거야. 뭐 이러고서는 안 하면 되지 뭐. 그러고서 또 듣기 싫어한다고 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좋은 얘기 귀에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듣기 싫어도 해야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그게 성도의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목사님만 해야 될 게 아니야. 이게 장로님쯤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자기 랑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안 한다 하더라도 장로님들이 이런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성도의 의무야. 또 목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장로가 얘기하는 거는 또 이게 또 달라요. 어떤 거는 목사가 얘기하는 게 더 파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장로가 얘기하는 게 더 파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니까 저 얘기하지 하지만 장로님이 이렇게 오 장로님도 이런 얘기 하시네? 그럼 이게 맞나 보네? 이렇게 된다고. 거기에다가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서 뭐 인격적으로나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그런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나서서 목사는 맨날 뜯어가려고만 그런다 이러면서 그 이름은 그거는 이제 쪽박 차는 교회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희망 없는 거예요. 저기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 거기 그 에브리데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참 우리 그 최홍주 목사님이 가진 바 달란트가 있어. 그게 뭐냐? 헌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고 뜯어가려고만 한다 이런 삐딱한 생각은 안 들고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참 잘하셔. 그리고 또 요번에도 보면은 지금 에브리데이 교회가 지금 창립 요번에 20주년이에요. 20주년인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 교회 20년을 다 다니지 않고 제가 17년을 다녔더라고. 아무튼 그 교회에서 최홍주 목사님 다음으로 그 다음 웬만한 창립 장로님들 다음으로 제가 많이 다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창립 기념으로 남미, 아프리카, 또 캄보디아 뭐 이런 데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일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20주년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신장 투석기? 신장 투석하는 그 기계? 그게 한 60만 불 한대. 하나에. 신장 투석해주는 기계가. 그런데 거기 그 선교사가 그 의사거든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교회의 의사면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투석기 60만 원 전체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30만 불 그거 투석기 사는데 50% 보태있죠. 그 다음에 뭐 저 아프리카에 또 있는 선교사들은 교통이 이게 참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차도 일반 승용차 갖고서는 안 돼. 4x4, 이 4휠 드라이브 이 차여야 돼. 집차 같은 거여야 돼. 근데 아시다시피 집차 비싸잖아요. 근데 한 5만 불 되거든. 근데 그런 데를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그런 몇몇 교회에 선교사님들한테 한 그런 걸 한 5대를 또 사줬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물론 교회에 갖고 있는 재정으로도 했지만 일단은 광고를 냈어요. 어느 선교사님은 집차가 필요합니다. 헤브론 교회에 신장 투석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용이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광고를 쫙 냈거든요. 그리고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한번 합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도네이션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것들이 비용들이 충당되고 부족한 부분은 교회에서 약간 못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이번에 그냥 20주년으로 이게 나가게 됐거든. 근데 그런 걸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한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돈 걷어가기만 한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걸 보면서 참 이런 면에서 이 교회가 참 건강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딱 우리가 꿈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딱 세우면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힘을 앞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힘을 모으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로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뭐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북한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또 무슨 뭐 학교, 교회,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해야 된다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미주 사회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참을 해야지.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급에 있는 장로님들이 평소에 우리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준비를 시켜놔야지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딱 발생이 됐을 때 와 하고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37절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처음 익은 밀가루,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쟁을, 뭐 기름, 뭐 11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지금 이 10장 37절에도 보면 11조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에도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렇게 황폐되어지고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11조 내는 일이 점점 등한시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 때에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봐라. 그리고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11조 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홀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개혁의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11조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11조의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11조 제가 전에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도미니카 갔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도미니카 한인 교회가 이 교회가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웬 이상한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뭘로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무너뜨려 버렸냐면 11조는 바치는 11조는 다 목사 거다. 그래서 11조를 받아가지고요 교회 금고에다 넣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이 은퇴 이후의 작업으로 그 금고 속에다가 계속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인들이 의학하고 이거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고서는 다 놀래 자빠지고 우리가 뭐 저 사람 호주머니 채워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어 이러고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뭐 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옛날에는 꼼꼼히 안 보다가 그냥 쓰고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천열매 뭐 이런 걸 갖다가 골방에다 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우리 물산의 11조를 누구에게 준다?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이 오해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를 내면 11조는 누구 거? 레위 사람 거. 그러니까 자기는 뭐야? 목사니까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내 거.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 레위 사람들은 사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는 찬양대 지휘자도 있고 또 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도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보필하는 것도 레위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을 하면 그 낭독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레위 사람들이. 그 중에는 찬양에 종사하는 사람, 문짓기에 종사하는 사람, 아무튼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또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을 받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받은 거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그쵸?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물산의 11조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받는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골방 곳간에다 두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11조는 목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야. 성전에서 종사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제사장을 위해서 구별된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땐 감독자를 보내서 본다 그랬잖아. 뭐 이건 레위 사람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만일에 또 뭐 사람이니까, 레위 사람도 사람이니까 11조를 받아놓고 좀 덜 받은 것처럼 하고 덜 띄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이러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받을 때 감독자를 세우고, 아 이만큼 받았구나, 그러니 제사장에게 돌아갈 11조는 요만큼이겠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누구도 시비를 못 걸도록 이렇게 어떤 이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했다라는 거지. 이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한 개혁이었고, 그리고 이 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배려하는 이런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천열매는 이렇게 해야 돼, 11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서 마지막에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맞아, 우리가 이런 모든 조항들을 다 준행함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은 뭐 제사장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나는 참석만 하는 거,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성전, 우리의 성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좋은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좋은 내용들을 뭐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 쥐새끼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고양이가 괴롭히니까 우리가 저 고양이를 어떻게 고양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회의를 했다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고? 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얘가 우리 근처에 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그때 싹 다 피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와, 좋은 의견이다, 박수 착착착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다냐.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지금 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말자, 천열매 드리자, 레위 사람들을 잘 돌보자, 제사장 뭐 하자,
그리고 나무는 어떻게 하자? 다 했는데 그럼 이건 누가 하지? 그 다음에는 다들 그냥 쩍쩍쩍만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게 되면서 바로 11장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죠. 자, 11장은요, 뭐 제목을 정한다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뭐 이거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어디입니까? 이 느헤미야 7장 한번 잠깐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7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3절에는 보면은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 파수하는 지침을 주었어요. 성문을 여는 건 언제 열어야 되냐? 해가 높이 떴을 때.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새벽에는 사람 왕래하는 일이 적잖아.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적에게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적들이 한산한 틈을 타서 예루살렘 성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성문은 사람이 많이 다니기 시작할 때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루살렘 성이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고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했다. 여기 가옥을 건축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적으니까 가옥이 많을 필요가 없지. 가옥이 적어.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적게 사냐?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공격의 제1순위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야. 이걸 점령하면 다 점령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적들의 제1타겟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전쟁만 났다면 제일 피해를 입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사는데 전쟁 났다 하면 미국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다 때릴 거다라는 것을 안다면 서울에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지? 딴 데 살고 싶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이 성을 버리지 않는다. 성전을 버리지 않는다.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된다. 성전을 우리가 잘 이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성전에서 누가 여기서 살면서 이 성전 관리하는 일에 누가 힘 못할래? 그때 난 안 해. 난 안 해.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가 싫어. 다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안에서 어떤 뭐 상업적 이유로 어떤 비즈니스 목적으로 거기에서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서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다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 성을 누가 지키나?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 지켜야 된다. 인치고 도장치고 다 좋은 줄 알지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에 드디어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냐. 거기 보면 백성의 두목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두목이니까. 근데 남은 백성들은 아무도 안 살라 그래. 성전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 그러나 성전 버리지 않고 성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너 여기서 살아야 된다니까 다 손살에 치면서 안 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비 뽑아야지.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전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제비 뽑아서 당선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 이런 거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슨 한국의 아파트 재개발 뭐 아파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첨하잖아요. 몇 대 1 하잖아요. 좋은 데는. 그거 당첨되면 좋아하지.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까? 당첨되면 사람들 좋아했을까? 에이씨 똥 밟았네 이럴 거 아니야.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제비 뽑아서 뽑히면은 재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왜 내가 걸리나 이러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안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제비 뽑아서 10% 뽑아라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야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안 그러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뭐하는 자? 자원하는 자. 이런 자는 별로 없겠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보지. 어떤 사람은 그래 저곳에 가면 위험해, 저곳에 가면 고달파 힘들어, 그러나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래 내가 제비 뽑아서 가느니 차라리 난 자원해서 가자. 이런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억지로 함이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다 하면 어차피 그 누군가는 해야 돼. 아무도 하나님은 아무도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누구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 하듯이 안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몰아넣으실 거야. 근데 그렇게 억지로 코 끌려가듯이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먼저 자원해서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사람이냐라는 거죠. 네. 자, 이러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강제로 예루살렘 성을 돌보는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부터는 각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들은 어차피 예루살렘 성을 돌봐야 되죠. 근데 그 나머지 지파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돌보는 이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몇 명이다. 이러면서 유다 자손 중에서는 누구 해가지고 6절까지 쭉 나오고요. 또 7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또 누구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중에서는 또 누구 10절부터는 제사장들, 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맡을 자, 성전을 맡을 자 누구 또 12절에 보면 절에서 일하는 형제들, 또 13절에 보면 형제의 족장들, 또 14절에 보면 형제의 큰 용사들, 또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또 뚝쭉 나오고 19절에 보면 성문지기, 또 21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 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 얘기했습니다만 다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렇죠? 성전 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한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문지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제사일 돌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담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운영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우리 12장하고 13장은 우리 오늘 좀 들어왔으니까 저도 목도 안 좋고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12, 13장은 다음 주에서 니에미야 끝냅시다. 그리고 13장은 좀 왜 중요하냐면 12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12장은. 그 다음에 13장은 또 어떤 이런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하는 얘기가 13장에 또 나와요. 또 개혁해야 될 문제가 또 있다는 게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이 12장, 13장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각기 속한 교회들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그리고 손해가 아니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거룩한 일감이 생겨났을 때 억지로 부득이함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